창조절 특강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대림절 특강, 그 다음에는 뭐 성탄절 특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데, 저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자연과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문외한인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외한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창조와 관련된 자연과학, 그러니까 기원을 다루는 과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주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냥 우리가 그래도 접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내용이 어렵죠. 정보는 가까이 있는데 내용은 어렵습니다. 이 기원을 다루는 과학 중에 우주물리학이라는 것이 있고 양자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이론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표해 놓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학문입니다. 우리 갈릴레오가 망원경, 그죠? 망원경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학문인데 천문학이 있어요. 이 천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지만,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시간을 이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측정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연구하는 천문학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지질학이 있죠, 그죠? 이 지질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토양이라든지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토양 속에 있는 뭐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내는 학문들입니다, 그죠? 그것도 기원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은 생명의 기원을 드러내니까 생물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화학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 그럽니다. 화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가운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연대를 측정하거나 또 나이를 밝혀내거나,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빅뱅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추측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추측을 했을 때에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보면은 화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에는 수소가 가득했을 것이다. 혹은 빅뱅이라는 현상이 터지고 난 다음 초기 우주는 이렇게 수소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수소 자동차가 막 이렇게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우주에 가장 흔하고 많은 원소가 뭔가 하면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인류의 문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수소를 이용하면 공기가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합시다. 그 화학에서 이렇게 원소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의 세부 항목들은 사실은 비전문가인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할 만큼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이 문제는 신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야, 저건 접근하면 안 돼, 저기는.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실 모든 자연과학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연과학들, 이 기원을 다루고 있는 어떤 자연과학들은 신앙을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넘어서 실제로 그 과학적인 결과물에 기초해가지고 과학적인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이름 뭡니까?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과학적인 무신론을 주장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신데, 실제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복잡화를 거쳐서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장 복잡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현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장 복잡한 단계이지 최초의 단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읽지를 않죠, 이 책을. 저거 읽다가 내 신앙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안 읽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용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방법론적인 무신론을 수용하고 있어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 신이라든지 혹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자연과학의 결론들을 도출해내지를 못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 가능해야 되거든요, 원래. 반복 가능한 데이터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안에서 평균치를 내서 과학적인 진실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안에 신을 도입하거나 뭐 예컨대 기적을 도입해버리면 반복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론적이고 원리적으로 이 방법적인 무신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건 방법적이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방법적인 무신론을 형이사각적인 무신론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제가 여기도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이 수용하고 있는 방법적인, 그러니까 방법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겠어 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 놓고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신은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신은 없어, 신은 없는 걸로 전제해 해놓고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근데 그 결론을 가지고 신은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이런 결론까지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방법적인 무신론을 형이상학적인 무신론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 속에는 처음부터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가설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 자신들의 방법에 기초해서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방법론 자체를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진리 체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게 좀 더 중요할 텐데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자연과학적인 이런 성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1세기에 이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특히 기온을 다루고 있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교회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아쉬움이 대단히 커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의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이제까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보니까 바둑 두던 우리 AI 기억나시죠? 그죠? 예. 이긴 사람 그 이름이 뭐죠? 이세돌, 그죠? 그 사람은 정말 천재지 않습니까? 이기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겨내는 건 놀라운데 앞으로는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점점 더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총량이 너무 엄청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우주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인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을 다루는 그 데이터의 총량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데 그 많은 정보량들을 인공지능은 그냥 순식간에 쫙 조합을 해내거든요. 사람은 그걸 하는데도 평생이 걸렸어요, 그동안.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보다 앞으로 10년은 더 빠르게, 이제까지의 모든 시간들보다 빠르게 발전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미래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기원을 다루는 학문이 진짜로 발전하고 발달하면 창조주의 지혜가 더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은 이 기원을 다루고 있는 자연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예컨대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다투고는 있는데 둘 다 완숙하지 않은 이론 체계들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거기에서부터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서로 막 이제 강요하거나 혹은 믿으라고 하거나 이러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아마도 20년, 30년이 지나면 훨씬 더 우리는 숙성되어 있는 이론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더 잘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에, 이런 기원을 다루는 과학에 오류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만 기독교를 지켜갈 수 있다. 복음을 지켜갈 수 있다. 하나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군가 하면 창조과학인 거예요.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태도와 이런 신념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창조과학을 신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자신들의 가설이라든지 그 가설의 기초에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21세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지적 토대가 약해서 21세기에 이런 자연과학의 주장들을 듣거나 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내상을 입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믿겠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과학적인 진리라는 게 너무 다른데 과학의 진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네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교회가 현재 사실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많이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는 젊은 지구론과 같은 주장. 젊은 지구론이라는 것은 창조과학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모토 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구의 나이가 심지어는 우주의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젊은 우주 혹은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젊은 지구론 같은 주장을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이 크리스찬들은 자연과학을 일단 외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과학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뭔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창조과학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변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 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교회에 계시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모르겠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믿으면 되지. 자연과학적인 기원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불가지로 난 그런 거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대략 이렇게 한 5가지 유형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평이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제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이거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현상을 한번 짚어보아야 다음 얘기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짧게 해봅시다. 창조과학의 주장을 세부적으로는 우리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큰 테두리만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조과학이 출발한 건 언젠가 하면 1970년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공학자였어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기원을 다루는 학문들, 예컨대 우주물리학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이라든지 지질학자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고 공학자가 처음 다루었다는 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 공학자였던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1974년도에 과학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어요. 소책자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학문서적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서점에 가시면 조그마한 소책자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등등등등 이런 작은 소책자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책자가 하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이 창조과학연구소라는 것이 생겨난 다음에 이 헨리 모리슨의 소책자가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80년대에는 한국에도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 창조과학이라는 게 생겨난 것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창조과학을 따르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으로 그 안에서 구분이 돼요. 우리 첫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역사가 6,000년에서 한 1만 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더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가 아니고 우주의 역사가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오랜 지구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구 나이가 더 오래됐다, 6,000년에서 만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들고 그래서 지구의 하루가 생기고 공전주기가 생긴 것은 생각해봐, 한참 더 뒤지 않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게 창조의 몇째 날이죠? 1월 성신을 만든 때가 며칠입니까? 공부하십시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만드신 그때부터 우리 지구가 생각하는, 예컨대 날이라는 개념, 1년이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라는 건 훨씬 더 길지 않겠냐?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지,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당연히 이 창조의 첫날부터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시간까지는 최소한 더 길 수 있겠네. 가능성, 사고의 가능성만 혹은 믿음의 가능성만 들은 것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오랜 지구론자들이었다는 건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이분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오스에서, 혼돈에서 빛이 생기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1650년, 지금부터 적어도 한 400년 가량 전에 제임스 어셔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BC 4004년 10월 23일에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를 거꾸로 계산할 수만 있다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보니까 성경이 생각보다 막 연도나 이런 게 복잡하지요. 왕들의 기간들도 복잡하지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어셔라는 주교님은 이걸 해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4년 전에 창조가 이루어졌네, 이렇게 역산을 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 시대에 이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믿었지. 왜 안 믿어요? 1600년대인데 1600년대는 우리가 아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에요. 1600년대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성경도 못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중세예요, 한마디로. 중세에서 근대로 막 넘어오는 시절이었어요. 그죠? 종교개혁이 몇 년 됐습니까? 502년 됐잖아요.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이 막 시끌시끌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1517년이면 이 1650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닥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중세에서 근대로 막 넘어가는 시대 초기였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종교개혁 때문에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근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적인 혁명들, 산업의 혁명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은 완전히 계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시라는 분이 발표하고 주교가 발표하니까 아, 교회가 그렇게 발표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구는 4천년, 6천년 전에 생겼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했던 시대가 지금부터 대략 한 450년 정도 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창조과학회 1세대에 속하는 물리학자 중에 양성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88년도에 이분한테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에 목사가 되려고 철학과에 갔는데 그 철학과에 가서 이제 물리학 개론 수업을 들었는데 창조과학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88년도에 대학에는 이런 것도 가르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창조과학을 굉장히 일찍 배웠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내가 모든 함대적인 사고를 내려놓지 않는 한은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훈 교수님은 그 외에도 오랫동안 적어도 10년 이상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논문도 발표를 하셨고 카나다에 가셔가지고는 토론토의 세계관 학교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한국 창조과학에서 탈퇴를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창조과학에서 믿고 있는 이 젊은 우주론 혹은 창조과학의 이론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 창조과학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창조과학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이 너무 후진적이다. 신학이 너무 문제가 있다. 창조과학이 받아들이고 기초하고 있는 신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아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시대인데 이건 마치 중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기독교 창조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에 기초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경의 책을 마치 과학책처럼 여러 가지 근거들을 뽑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 셋째 우리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먼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원과학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예. 먼저 기원과학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과학에서는 공학자나 의사가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우주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냥 자연과학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공학자라든지 의사들이 자신들도 과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하면서 이런 기원과학의 분야들, 거기서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성과들을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건 전부 다 단순 가설에 불과해 이렇게 학문적으로 평가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사실 너무 나간 거죠.
이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도 못하셔요. 그런데 판단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갈로 다음 부분에 한번 보시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문학자가 자신도 과학자라고 얘기하면서 현대의학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의 최종 성과들에 대해서 학문적인 판단을 내리면 의사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기술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도 과학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영역을 넘어가는 어떤 과도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과학자들이 실제로 판단하고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저희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또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나 실제로 기원 학문들을 다루고 있는 그 분야들의 세분화된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학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못해도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연과학 대신에 창조과학을 가르쳐 보고 싶어 했던 미국의 창조과학자들의 법정 투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계속 내는 거예요. 주별로 이게 이제 어떤 주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주에서는 못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이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주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뭐 어떤 데서는 못 가르치게 되고 막 이런 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송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창조과학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창조과학의 주장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과학적이라서, 너무 비전문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그 소송에서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이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창조과학을 다룰 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다루면 오늘 밤에 집에 못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을 성서신학에서는 받아들일까?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받아들이시는 성서신학자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학문적인 성서신학을 하고 있는 뭐 구라파라든지 아니면 북미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과학은 이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축자연감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자연감설이 무엇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지요?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획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축자영감설이에요. 사실은 한국에는 축자영감설을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펀더멘탈하게 근본주의의 신앙 태도를 가지신 분도 사실은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신앙이라든지 신앙의 태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서신학이라는 그 분야에서는 지금 축자영감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도 학문적으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보시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번역되었을 때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것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은 성경 안에서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심지어 성경의 그 밑에 줄에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귀에 들리도록 불러주고 이분들은 받아쓰기를 했다면 그런 오류가 생겨날 리가 없지요. 축자 영감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귀에다가 들리도록 또렷하게 불러주시고, 자, 현민이 형 근사야 받았어. 이러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거죠.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 쓰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달란트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봇처럼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축자 영감설인데, 그런데 성서신학은 그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은 이 축자 영감설을 그대로 지금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축자 영감설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성경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자신들이 축자 영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영역이라서 그것까지 남들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좀 더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그 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인격이 성경에 기록될 때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성령 영감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축자 영감을 믿든 성령 영감을 믿든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 속에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성경 해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과학적인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혹은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학적인 진실이 그 안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에서 자꾸 그걸 뽑아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경 해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과학적인 정보를 주는 책으로 성경을 대한다는데 창조과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빅뱅을 대신하는 우주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의 원래 저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창조과학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성경 해석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과학적인 진실 혹은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1번이고 성경의 해석이 2번째여야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2번째가 되어 버리는 오류가 생겨요.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면 과학적인 진리들이 다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바꿔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과학적인 새로 발견되고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진리가 있다면 거기에다 맞추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향한 우리의 고백, 이렇게 순서가 잡혀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조과학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류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늘 고대부터 지금 21세기까지 패러다임들이 계속 달라져 왔어요.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하나의 과학이 형성되어서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과학 이론들이 생겨나는 어떤 큰 이 마당 같은 겁니다. 예컨대 갈릴레이 이전에는 이 과학의 패러다임이 뭐였는가 하면 뭡니까? 천동설. 그죠?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패러다임인 거예요. 과학의 패러다임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학 이론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근데 갈릴레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마당이 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릴레이 이전에는 이쪽 마당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놀고 있었다면 갈릴레이 이후에는 이쪽 마당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이 마당 두 개는 섞을 수가 없어요.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모든 이 마당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마당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과학의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량이 너무 집약적으로 모아져서 도출되는 어떤 결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초해 있는 과학의 어떤 정보들이 생겨나면 그때마다 성경이 과학의 진리를 우리가 판단해 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과학적인 진리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과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들마다 과학을 신봉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함정에 빠져왔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다른 한편 해서 이제 밑에서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9번째 줄, 10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이 자연이라는 실제를 비추는 거울이듯이 찾았습니까, 여러분? 네. 과학이 자연이라는 실제를 비추는 거울이듯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연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자연과학을 재구성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변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본인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될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이 성경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학적인 정보를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생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조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조신학은 그래서 창조과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신학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 10분 혹은 1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신학인데 전통적으로 창조신학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창조라는 주제는 부수적으로 몇 가지 주제가 항상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그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이 고백이 우주 기원론자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내용을 넣어놓았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과 무관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세상을 돌보시며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다른 분이시기는 하지만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행위와 더불어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키며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창조를 과거에 우리가 모르는 과거 어떤 시점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 자신에게 상하도록 하나님에게 응답하도록 빚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라는 것은 태초에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해 사랑을 하시면서 창조해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서 창조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정하거나 냉정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날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연과학,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저는 이사야 42장 3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통해서 창조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때에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면 온 세상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그것은 나에게 태초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태초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태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날이 있는 것처럼 태초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첫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지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세상이 지속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서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사랑을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자기 존재의 근거도 발견하고 가치도 발견하고 목적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자체 내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그 창조된 것 속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이나 화폐를 주고 교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환하는 가치 때문에 이 사물들의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교환 가치지 않습니까? 그죠?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이 자존감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뭔가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가지고 가치를 만들다 보니까 꼭 우리는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막 가치를 막 묵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기 쉽거든요. 사람도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모든 피조 세계는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창조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고 그 사랑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하고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피조물의 고집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자 하는 피조물의 이 고집을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 없는 자유를 갈망하는 피조물의 타락이라고 부르고 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이 세상이 은혜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가 되기까지 구원 활동을 지속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창조가 완성되어질 때에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성화, 세계의 이 영광 혹은 영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글로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기까지만 자꾸 가르치네. 그 다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교회는 이미 신앙고백을 만들 때부터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잡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건 우리 개인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꿈과 비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온 세상 가득히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을 영광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 다스리시지만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지만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창조신학 가운데 항상 따라왔던 것,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자연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온 우주에 뭐가 있다고요? 암흑물질이 있다지 않습니까? 암흑물질. 이 암흑물질이 빅뱅이 일어났을 때 온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이 암흑물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에 충만할 가득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암흑물질이 블랙홀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죠. 무로부터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자연과학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우주는 처음에 형태를 가지지 않은 진료가 있었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일종의 반물질, 안티쿼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물질을 통해서 이제 우주 속에 물질이 생기고 질서가 생겼다, 창조의 질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조가 있기 전에 혼돈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무로부터 창조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 3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창조신학은 무로부터 창조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제조되지 않은 물질도 아니고 창조 이전의 어떤 재료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라는 게 어떤 진료나 암흑물질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로부터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심이 뭔가 하면 어떤 재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거예요. 창조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셨다라고 오랫동안 교회는 그렇게 고백해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최근에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축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창조신학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완전한 무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한 충만도 동시에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혹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완전한 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완전한 무에는 무엇이 존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세계, 창조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존재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하나님은 요만큼은 있고 여기는 없을까요? 이런 공간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한 무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되어 있는 상태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디에다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할 공간이 있었을까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바깥에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 어떤 게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했지 하나님 바깥은 없다. 하나님이 바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다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계를 창조했을까요? 어둠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 이 어둠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수축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자기를 수축시키지 않으면 공간이 생겨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 스스로 수축시키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지극히 낮아지셨다.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자기 수축입니다. 이것이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실제로 창조의 처음에 이 세상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케노시스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제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제약을 줘서 자기를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만큼 있고 여기 바깥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 이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수축 이론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무로부터의 창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이 이론에 굉장히 주목할 점은 뭔가 하면 세상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겸비하게 하셨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셨다. 자기에게 제약을 가하시고 사랑을 먼저 하셨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와 이 수축의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의 이야기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 바깥이 어떻게 존재할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영역 속에 악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면 나가면서, 우리 나가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 바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의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성화를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바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창조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